군대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부터 대적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 상대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한순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대등한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싸움이 대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전쟁 속에서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기가 없이 살아간다? 그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2년은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매여서 이 어둠 속에서 재앙 속에서 갇혀서 무력하게 보였을지라도 이제 다시는 우리 능력의 복음 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북서울 꿈회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대적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잖아요. 싸움, 누가 우리와 싸우리요? 대적하리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강력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법을 모르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1일 동안 계속 가슴에 새기고 있잖아요. 말씀을 새기고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복음이에요. 이 일이 복음이에요. 해석에 따라는 5장부터 칭의의 복음을 8장까지를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일은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짧은 의미에서 이 일은 바로 우리 오늘 암송한 28, 29, 30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가깝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것이죠. 29절부터 30절까지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절대 어떠한 아스탄 마귀 세력 앞에서도 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29, 30절 어떤 복음이냐? 구원의 확실성이란 말이죠.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암송하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구원이죠. 예지와 예정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지와 예정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양한 유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전쟁의 이름은 사탄마귀의 전쟁보다도 죄와의 전쟁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를 사탄마귀의 옛 습성으로, 마귀의 습성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데 속는 것입니다. 절대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죠. 하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면서 29절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라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양자의 복음, 마지막 구원 종말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는요, 연약한 육신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가야겠지만 육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몸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노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장애물 앞에 서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고 최후의 나의 순간을 생각하고 현재의 내 모습이 비참하고 고난 앞에서 무력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0절도 볼까요? 이 일이 3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보이십니까?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어려운 말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어서 저 천국까지 데려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죄악이 간연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복음 안에 우리의 칭의도 담고 양자도 담고 예지 예정 다 담아놓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의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 자, 그 이유를 32절에 좀 더 추가로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복음의 정중심부에서 꿋꿋이 서셔서 우리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장 4장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다. 자, 오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로마서 8장이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아버지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어떤 대적들이,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져서 세상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요 계속해서 질문해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계속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새벽에 여러분 깨우는 거냐? 질문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단 말이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낸 이야기가 복음인데요, 마지막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렇게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영원한 속량을 받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모든 것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음에는요 기도의 약속이 있고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 안에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28절부터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어찌 보면 26절부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면서 피조물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탄식의 현장,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들을 주었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지금 구원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할 때 이 일에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32절 한 번만 더 봅시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원래는 은사란 말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은사가 이번에는 빠졌는데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카리조마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거 참 프리티켓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카리스. 이 카리조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자녀가 기뻐하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료 티켓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복음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기를 잘 몰라요. 능력의 복음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거 맞죠? 그 믿음, 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실성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이 빠져버렸어,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탄마귀가 기도해도 안 돼 이거예요. 너 연약해서 기도 못해.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신데 그 도움을 우리는 거절하고 살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21일 동안 기도하자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됐고 기도 난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이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약속해 놓으신 복음 안에 담긴 기도의 확실성과 응답과 확신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카리조마이를 하시겠다는데요. 복음 안에 기도의 응답을 담아 놓으셨어요. 바울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작년 상반기 동안 내내 요한일서 복음의 결론이 기도 응답이던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구원의 복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 30일 29, 30절 암송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뭐냐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안에 양자, 칭이 다 있어요.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란 말이 사라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세상 종교처럼 뭐 복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계속 복 받는 기도하다가 복 안 주니까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됐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형상을 다 짓밟아버리고 너는 세상의 물질, 문명,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바꾸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복음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닫은 자인데 무기를 주시는데 14절 요한 1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확신이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새벽에는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다 보니까 또 특세 끝나면 또 우리 믿음이 또 사라지고 식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피조물의 탄식과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또 복음이 또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아들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영생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일에 대해 자꾸 목사님이 그 새벽에 갑자기 소리쳤던 그게 생각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무슨 말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십니까?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로, 은사로, 무료로, 값없이. 내가 건설하지 않은,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내가 짓지 않은 땅과 성읍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시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우리는 암송했어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주셨단 말이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 수많은 불순종이 이 땅에 묻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아도 똑같이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로 영생받고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그 구원의 확실성이 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만이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마땅히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이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더불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북서울 꿈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회 차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 결론을 한번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기도 응답을 포함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기도 응답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자식 안 주겠어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다. 근데 왜 자꾸 빨리 안 주고 왜 더뎌지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의 형상, 맏아들을 닮아달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어려운 몸부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이라도 주십니다. 여러분 다짐과 소원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예물 드려보시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물을 드리셔야죠. 감사에는 예물이 포함됩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건설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땅과 성읍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줬는데 하나님께 오는 감사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